아멘. 한 번 사는 인생 이왕이면 하나님께네요.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힘들죠? 다 힘들 겁니다. 제가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저랑 전화통화하신 분들, 저를 만나신 분들 공통적으로 한 얘기가 있습니다. 목사님도 계시고 평신도도 있고 어쨌든 다 힘들다는 거예요. 개인도 그렇고 또 교회도 힘들고 지금 참 어려운 시간표를 우리가 지나가고 있는 건 사실이고요. 저는 이 속에서도 하나님의 계획은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은 성취되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아무리 코로나가 심하고 추위가 엄청나게 강추위가 와도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지게 돼 있고요. 하나님의 목표는 이루어질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교회에 오는데 1층에 보니까 아까 우리 전사님도 봤을 거예요. 어떤 중년의 신사같이 생긴 분이 교회 간판을 사진을 자꾸 찍는 거예요. 뭐 찍나 가만히 보니까 제 전화번호를 찍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하시는 거냐 그러니까 신경 쓰지 말라는 거예요. 전화번호만 찍는다는. 저 전화번호 주인공이 전데 그러세요. 그리고 대답 안 하고 사진만 찍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분이 저한테 질문하는 겁니다. 요즘 비대면 예배 드리죠 이러는 거예요. 순간 구청에서 오신 분이구나 싶더라고요. 예, 뭐 비대면 중심으로 하는데 뭐 지금 구청에서 얘기한 것처럼 20명 내외만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다. 이제 그렇게 말씀드렸죠. 구청에서 오셨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아니래요. 요 앞에 사는 사람인데 이제 교회를 좀 찾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시간표 있잖아요. 주일 예배는 몇 시에 드리고 그걸 다 찍어 가시더라고요. 오늘 날씨가 굉장히 춥거든요. 근데 그 추위에도요, 그 스님께서 딱 찍고 이렇게 하시는 거 보면서 누구냐 물어보니까 제가 이 교회 담임 목사입니다 하니까 그러시냐고요. 그때 막 차가 막 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유 선생님 위험하다면서 탁 당겨드리면서 친절하게 명함 하나 드려도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좋습니다. 명함 딱 드리니까 여기 뭐 씩씩하고 참 좋네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유튜브 보십니까? 본다니까. 그럼 제자교회 구원의 길 한번 들어보시고 들을만 하면 한번 교회 와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늘 밤에 듣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예배당에 올라오는데 3일 내내 힘든 사람들 얘기만 제가 지금 듣다 왔거든요. 그리고 또 뭐 우리 애들 또 온라인 하잖아요. 한 명은 하루 종일 불평하는 인간 하나 있거든 우리 집에. 또 2명은 막 집안 분위기도 그렇고 밖에도 그렇고 다. 그런데요, 아무것도 아닌데 그냥 그분이 이야기를 내가 잠시 들으면서 계단 올라오는데 어떤 생각이 드냐면은 김 목사야, 아무리 추워도 아무리 코로나가 심해도 하나님의 절대 계획은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다. 네, 그런 확신이 딱 들더라고요. 그분이 오고 안 오고가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은 제게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추운데요. 제가 요즘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중요한 계획이 있어요. 오늘 새벽에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이냐면 이대로는 안 된다라는 생각이 계신 겁니다. 그래서 다 드러내는 겁니다. 여러분 이번 코로나를 통해서 신천지 다 드러났죠. 또 이상한 교회 다 드러났죠. 세상에 이상한 어둠에 있는 사람들 다 드러났습니다. 다 드러납니다. 성도, 개인, 우리 교단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 가지고 있어도 세상 가치관으로 자신을도 모르게 자신을 포장하고 있는 사람들은 지금 영적인 미천 다 떨어지고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억지로 포장하고 있거나 버티고 있는 중인 겁니다. 목사도 그런데 성도들 오죽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시간표에 저와 여러분을 향한 중요한 계획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하나님의 새로운 시작을 하고 싶은 것인데 우리가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세 시대에 정말 복음 가진 유일한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은 갱신의 축복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재건축입니다. 완전 재건축이에요. 이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되는 하나님의 이유가 있습니다. 이렇게까지 하나님 꼭 해야 되겠습니까? 그렇게 하면서도 하나님 하고 싶은 게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애굽의 노예로 포로로 전쟁에 끌려다니면서 왕이요 눈알이 빠지고요 자기 자식이 죽고 교회가 불타는 일이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포로로 끌려감에도 불구하고요 하나님은 그렇게 해서라도 하고 싶은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요 지금 환경의 어려움을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 해석할 게 아니고 성경을 통해서 해석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요 이렇게 해서라도 우리를 향한 깊은 비밀과 뜻이 있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라고 말씀에서 여러분 답을 찾으셔야 됩니다. 세상에서 답을 찾으면요 답답해요. 왜? 세상에는 답이 없기 때문에. 누가복음 2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10절에서 19절의 말씀에 보면 말세의 환란의 징조를 올 것을 말씀하시면서 뭐가 오겠다고 말씀하셨느냐 11절에 보면은 말세 때에는 전염병이 돌 거다라고 이미 예언이 되었습니다. 지금 이건 예언의 성취로 지금 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 뜻도 있지만은 그러면서 뭐라 그럽니까? 전염병도 오고 그 이전에 내 이름으로 너희들을 박해하는 시간표가 올 것이다. 우리가 박해를 받잖아요. 뭐 정치적으로 여러분 뭐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은 저는요 이거 조금 관련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예배 드리는 건 눈치 보고 드려야 됩니다. 뭐 더 길게 하면 정치적으로 가기 때문에 말할 수 없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요 이런 어려움 당할 때에 너희들이 사람 앞에 인본주의 쓰지 말고 변명하지 말고 머리 굴리지 말아라. 그런 말씀이 나오면서 뭐라 그러는지 압니까? 너희에게 때마다 모든 대적이 너희를 이길 수 없는 지혜를 내가 너희에게 주겠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머리 쓸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이요 모든 대적을 반드시 이길 수 있는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신 겁니다. 말세 때에 여러분 진짜 올바른 지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있을 줄 믿으시기 바라고 어떤 일이 있어라도 여러 가지 박해가 있고 내 이름 때문에 너희들이 고통을 다하지만 18절 말씀에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머리카락 하나도 상하지 않게 한다고 약속했습니다. 원래 우리에게 주신 말씀 기억납니까? 내 육신도 안전하리라. 그래서 우리가요 이럴 때일수록 진정한 누림이 필요한 겁니다. 버릴 건 버리고 맡길 건 맡기고 무엇이든지 감사함으로 누리면 되는 겁니다. 그럼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런 말 하면 안 되지만요 우리 큰아들이 진짜 하루 종일 불평하거든요. 그래가지고 불러가지고 얘기했어요. 오늘 밤부터 나하고 결단하자. 무조건 감사하기로. 막 억지로 막. 근데 그러거든요. 누가 공부하라 그러냐. 하지 마라. 매이지 마라. 묶이지 마라. 여러분 제가 결론 얘기할 거지만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제가 이번 주에 만난 어떤 목사님이 미자립교회 그 유목사님의 그 12제자반이라고 있어요. 속칭. 3년간요 유목사님 메시지 들으면서 1대1로 다 도와주니까 그거 아무나 들어가는 데가 아니에요. 그 목사님이 저한테 말했습니다. 3년 동안 유목사님 통해서 들은 메시지가 뭐냐 물어봤어요. 무조건 이해하고 수용하고 초월해라. 왜? 다 받았기 때문에. 그리고 뭐라 하시냐면은 어떤 거에도 묶이지 말고 잡히지 말아라. 염려 올 수도 있지만 염려에 잡히지 말고 갈등이 올 수 있지만 갈등에 잡히지 말고 심지어 너희들이 실수를 했다 할지라도 거기에 잡히지 말아라. 그럼 하나님은 너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실 거기 때문에 역시 대전도자의 말씀. 그렇잖아요.
제가 오늘 책을 보니까요, 인간은 하루에 생각의 80%가 부정적인 생각이랍니다. 학자가 말했어요. 80%가 부정적인 생각이래요. 하나님이 주는 생각 거의 못합니다. 신자도 마찬가지고요. 우리가요, 생각 같은 건 들어올 수 있어요. 염려, 근심 들어올 수 있습니다. 묶이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잡히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반추라 그러죠. 자꾸 곰곰이 씹는 우리의 그 기질이 있어요. 생각이 들어오면 그걸 자꾸 곰곰이 씹어요. 확 뱉어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뱉어버려. 잡히면 안 되고 묶이면 안 돼요. 분명히 말세에 이런 일 저런 일 일어날 거지만은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도록 하겠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겠다는 겁니다.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몇 가지 단어를 좀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쓰임받기 이전에 여러분 아셔야 될 사실, 우리는 우리의 수준과 인격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목사님 증거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에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누구 보고 얘기한 거죠? 핍박자 사울 보고 얘기한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 죽이던 바울을 하나님이 부르는데요, 이 사람은 전도하기 위하여 내가 택한 나의 그릇이다. 바울이 이뻐서, 아브라함이 잘나서 하나님 선택했습니까? 아니요.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나오죠.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택하신 겁니다. 축복받은 백성이죠. 이사야 41장 8절부터 보면,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가장 힘들 때 한 메시지입니다. 내가 택한 야곱아. 하나님 우리를 택했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죠?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아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겠고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그랬거든요. 여러분, 염려와 갈등과 여러 가지 낙심에 여러분 묶일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리시기 바라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겁니다. 제가 예전에 늘 강조했죠. 선택하면은 반드시 따라오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택하심은 반드시 책임지심이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들을 책임지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께 쓰임받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했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목표가 있습니다. 이루시려고 우리를 선택하고 불렀죠. 하나님의 목표는 뭡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구원입니다. 생명 살리는 게 하나님 목표입니다. 나만 장군과 같은 사람들이 많아요. 군대 장관이면서 참으로 존귀하나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겉으로는 괜찮아 보이고 멋있어 보입니다. 나병 환자. 죄 가운데 빠져 있는 자, 죄와 저주의 권세 가운데 있는 자들이 많다니까요. 그래, 겉모습이 전부 다가 아니죠. 우리 진서인데 어제도 본인을 옛날에 10년 전에 도와줬던 사장님을 좀 목사님 좀 만나게 해달라 그래가지고 그래서 밤에 나오는데요, 얼마나 춥던지요. 막 근데 진짜 복음 전하러 나오면서 그렇게 막 날씨 춥더라고요. 가까이 사는 분도 아니에요. 천안에 계시는 분인데 이분을 딱 만났는데 보니까요, 뭐 화려해요. 살아온 인생길이. 지금은 뭐 작은 사장님이신데, 여러분 좀 뭐 상담 심리를 공부하셨는지 모르겠지만은 저는 좀 약간
뭐랄까 극단적인 초자 기질이 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요 근본적으로요 남에게 피해 주는 것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나 때문에 남이 피해 보고서는 안 돼요. 저분이 추운데 우리 교회 오랜만에 처음 왔는데 만나자마자 사람을 불편하게 하는 말을 한다? 저하고 안 맞는 겁니다. 편안하게 인사하고 차나 대접하고 재밌게 해드리고 매너 좋은 모습으로 헤어지는 게 그게 나예요. 난 그게 편해요. 근데 갱신해야 되잖아요. 내가 이분을 언제 또 만날지 모르잖아요. 인생 어떻게 사셨는지 들어주고 난 다음에 기회를 엿보고, 왜냐하면 이번 주 말씀 그대로잖아요. 어린 소녀가 우리 앨리스 한 번만 만나달라는 거거든요. 뭐 어린 소녀는 아니지만 그래도 뚱뚱한 소년이 한 번만 만나달라 그래 만난 겁니다. 그래가요 막 정확하게 복음을 전하고요 예수님 영접하자고. 선생님, 내가 당신에게 이 추운 날 우리 교회 찾아오셨는데 당신에게 내가 가장 좋은 선물하고 싶다. 당신이 진짜 하나님 만나는 축복 누렸습니다. 안 그래도 자기가 교회 가고 싶었대요. 얼마나 귀한 축복입니까? 내 스타일 생각하고 나 중심으로 생각했으면 그 사람 구원 못 받았을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제가요 어려운 말이지만 너무 중요한 말입니다. 우리 사명자들 잘 알아들어야 합니다. 그래야요 나를 넘어서야 하나님께 보입니다. 나를 넘어서야 하나님께 보이기 시작한다니까요. 나를 넘어서니까요 그 하나님의 목표와 계획이 보이기 시작하면서 내 이미지가 뭐가 중요합니까? 그 사람이 지금 죽고 살고 문제인데. 옛날에 배를 타셨다 그러더라고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배에서 가라앉고 있다. 내가 볼 때는 구원받는 게 중요하다. 그 가라앉는 배에 영원한 밧줄 대신 유일한 밧줄 대신 그리스도. 당신이 잡기만 하면 된다. 이분이요 예수님이 영접하자니까요 영접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하고 이분하고 진사하고 셋이서 영접 기도하면 같이 따라 하잖아요. 사랑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이 막 우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이야, 그래가지고요 자기가 이제 이 울면 이제 막 이거 분위기가 안 되잖아요. 저는 그런 걸 이제 참는 훈련을 워낙 많이 하다 보니까 이빨 꽉 깨물고요.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을 모르고 방황하며 살았습니다. 오늘 이 시간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나의 그리스도로 영접합니다. 예수님 영접했잖아요. 진선 저 울음이 북받쳐갖고 저 밖에 나가고요. 울음을 못 참아서, 어떨 때는 또 웃음을 못 참아서 밖에 나가기도 하고, 어떨 때는 울음을 못 참기도 하고,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보십시오. 저는 그냥 인도받아서 이 본문 했는데요.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기가 찹니까? 나만 장군 같은, 겉으로 보기엔 사장님이지만 마음의 영적인 인생의 본질, 거기에 허무함을 늘 갖고 있었다잖아요. 저와 여러분 사실 아무것도 걱정 안 해도 됩니다. 하나님의 절대 목표를 이룰 하나님의 축복된 백성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 걱정 안 해도 된다니까요. 근데 왜 이렇게 힘듭니까? 사단이 볼 때는 우리가 너무 존귀하거든요. 너무 밥맛 떨어지는 존재예요. 독산동에 저 인간만 없으면 좋겠는데 늘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요 바울이요 그 가장 사랑하는 디모데에게 이런 말 했잖아요. 네가 복음과 함께 축복을 많이 받았으니 복음과 함께 나와 고난도 받아야 된다. 당연한 겁니다. 우리가 받은 축복이 너무 크기 때문에 하나님 때로는 고난도 허락하시지만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네가 지금 받고 있는 고난은 장차 너에게 나타날 하나님의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그랬거든요. 하나님의 절대 목표 구원이죠. 그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기도 제목 삼아야 됩니다. 우리 교회에 이런 사람들이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어린 소녀와 같은 성도들이 곳곳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 제목 삼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목사님 한 번만 만나보고, 우리 전도사님 한 번만 만나, 우리 장로님, 우리 권사님 한 번만 만나보면 좋겠다. 이것도요 저는 좋은 전도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이 있잖아요. 무슨 말입니까? 복음을 가진 엘리사에게 연결만 시켜주면 된다니까요. 어렵지 않거든요. 그죠? 연결만 시켜. 내 생각 버리고 하나님의 목표를 봐야 되기 때문에. 두 번째는 누굽니까? 엘리사와 같은 전도자들도
우리 교회에서 많이 세워져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엘리사가 뭐라 그랬습니까? 8절에 그 사람을 내게로 오게 하소서. 멋있죠? 내가 가진 복음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사람 영적 문제 치유할 수 있는 복음이 있기 때문에 내게로 오게 하소서. 그래서 우리 교회는 제자교회입니다. 여러분들이 불신자 영생 주시기로 작정된 자가 여러분 눈앞에 가까이 있을 때 이런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저 사람을 내게로 붙여주시옵소서. 아유 나한테 오지 못하게 하소서 이러지 말고요.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리고요 여기에 또 중요하게 하나님의 목표를 이루는데 귀하게 쓰임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나만의 종들입니다. 이 좀 자기 생각이 강하잖아요. 나만이 요단강에 들어가라고 또 자기가 직접 나오지도 않고, 그러니까 나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한테 와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 손 부위를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이게 문제예요. 이게요 복음을 듣기 이전에 이미 들어간 종교 사상 우상 그런 게 많잖아요. 사람들이 그렇게 하지 왜 굳이 저렇게 하냐는 거예요. 대부분 교회 올 때는요 이미 옛날에 봤던 교회의 여러 가지 문화들이나 여러 가지 생각들이 꽉 가득 가지고 온다니까요. 그래 빨리 응답을 못 받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먼저 응답받고 가르쳐줘야 될 것은 나의 생각에는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인도받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나만의 종들과 같이 그런 일에 심부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들이요 결정적인 순간에 딱 응답받기 직전에 이래 흔들려요. 그죠?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 가면 되는데요 그 자기 생각이 딱 가로막아가지고 응답을 딱 막아버린다니까. 이럴 때에 팀 사역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남편이나 아내나 가족도 마찬가지고요 교회 안에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이 사단에게 쓰임받고 싶겠습니까? 연약하지만 하나님께 영광 돌리려고 다 하거든요. 누구든지. 그런데 자기도 모르게 사단에게 쓰임받아가지고 불신앙하고 잘못 선택하려고 할 때가 있거든요. 내 생각에는 이거 아닌 것 같아. 나만 장군처럼. 그럴 때요 나만의 종들처럼 말해줄 수 있어야 된다니까요. 팀 사역이라고 하죠. 사람을 살리는 팀 사역의 축복 저와 여러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서 오늘 제가 새벽에 말씀드렸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귀하게 쓰시기 위한 작은 바람이 하나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 나오죠. 큰 집에는 큰 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고 나무그릇도 있고 질그릇이 있는데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여러분 어떤 그릇을 귀하게 씁니까? 그 주인 마음이에요. 맞잖아요. 이 집집마다 다 틀리잖아요. 기준이 없잖아요. 주인 마음이에요. 서건사님이 볼 때 이게 딱 설거지하기 좋고 쓰기 좋은데 사모님 생각 다를 수 있는 거예요. 주인 마음이라니까요. 그죠? 주인이 마음입니다. 사실은 어떤 거를 귀하게 쓰고 어떤 거를 천하게 쓸 것이냐 할 때 주인의 마음입니다. 그러면 중요한 것은 그릇이 중요한 게 아니고 거기에 뭐가 담겨져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크리스탈로 예쁜 컵이 2개 있다 해도 이 집에 줬더니 목사님 대접하는 물컵으로 사용하고 이 집에 줬더니 이 컵을 가지고 재떨이로 사용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똑같은 컵인데 다른 거예요. 뭐가 들어져 있냐에 따라 귀한지 천한지 다르잖아요. 그래서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정말로 축복된 그릇으로 쓰시는 거지만 우리 입장에서 보면은 뭡니까? 뭐가 담겨져 있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담겨져야 될 것은 뭡니까? 가장 먼저 저와 여러분에게 담겨져야 될 것은 하나님의 언약이 담겨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담기는 겁니다. 종교가 담기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언약. 복음이죠, 그죠? 생명이 담겨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런 사람을 쓰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은 복음 가진 자를 통해서 지금도 뭐 하느냐? 일하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복음 가진 자를 통하여 하나님 일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속에 뭐가 담겼느냐 중요하죠. 유목사님 최근 말씀하셨죠? 바울이 디모데에게도 얘기했습니다. 내가 네 눈물을 생각할 때 이런 말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누굴 쓰는지 압니까? 눈물이 있는 자를 하나님 쓰신다니까요. 눈물이 있는 사람 하나님 쓰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진짜 생명을 위하여 전도와 선교를 위하여 하나님의 눈물을 가진 자. 그게 쓰임받는 기준입니다. 여러분 어디에 웁니까? 어디에 눈물이 납니까?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 하면은 이 그릇이요 깨끗하게 되면 하나님 쓰신다 그렇게 말했거든요. 하나님 깨끗한 그릇을 찾고 계세요. 제가 오늘 아침에 또 주석을 다시 한번 찾아보니까 깨끗한 그릇은 뭐냐?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죄로부터 깨끗한 그릇. 그래서 우리는 옛날에 막 착하게 살고 죄 안 짓고 그러면요 쓰임받는 그릇이 되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복음적으로 보면 조금 다르죠.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죄가 주홍같이 붉잖아요. 그런데 십자가의 그리스도의 보혈은 아무리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하나님은 흰눈같이 깨끗하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복음을 정확하게 아는 그릇이 제일 깨끗한 그릇이에요. 복음의 가치를 아는 사람이 진짜 깨끗한 그릇입니다. 복음의 눈물을 아는 자가 진짜 깨끗한 그릇이에요. 바리새인들은요 죄 하나도 안 지었지만 복음의 가치를 몰랐어요. 창기들, 세리들, 남들에게 지탄받고 참 그렇지만은요 정말요 제가 볼 때 하나님 볼 때는요 깨끗한 그릇이었습니다. 왜? 나의 죄악된 모습에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된다는 생각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한 가지 있더라고요. 어떤 뜻이 있냐면은 묵은 것으로부터 깨끗해진 그릇이다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무슨 말 하려고 하는지 아시겠죠? 그죠? 예. 창세기 3장에 나 중심된 인생, 이거 묵은 때입니다. 부끄럽지만 아까 제 예화를 드는 거예요. 내가 어저께 그 사장님 만났을 때 나 중심이었으면요 저는 절대 복음 못 전합니다. 나의 스타일, 나의 성격 생각하면요 복음 못 전해요. 왜? 태어나서 처음 본 사람을 추운데 밤늦게 오셨는데 왜 내가 불편한 얘기를 합니까? 재밌게 해드리고 차 대접하고 좋은 관계 맺고 명함 드리고 하면 됐지. 나를 넘어서야 하나님께 보여요. 내 성격이 뭐가 중요하고 눈에 보이는 분위기는 좋겠지만은 눈에 안 보이게 그 사람이 죄와 저주와 사단에게 운명이 묶여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된다니까요. 그러니까요 죄에 있는 창세기 3장 나 중심 이거 좀 벗기고 나니까요 하나님께 보이더라니까요. 여러분요 우리 저는 예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사람이 여기 다 걸려 있어요. 다 나 중심입니다. 교회도 나 중심으로 돼야 속이 시원하지. 모든 게 다 나 중심이요. 내가 영광 받아야 되고 이 참 무서운 거거든요. 그리고 창세기 6장 돈이 나의 하나님인 겁니다. 창세기 11장 보이지 않는 성공을 향한 열망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 있는 사람들 많습니다. 이게 묵은 겁니다. 왜 설거지 하시는 분들 왜 내 집에 한 번씩 보니까 왜 설거지하기 힘든 것들은 뜨거운 물 이렇게 붓더라고. 이렇게 뭘 그렇게 하나요? 원래 좀 잘하더라고. 뜨거운 물 부어가지고 막 묻대더라고. 나중에 그 불리는 거예요. 그렇지. 근데 창세기 3장 문제가 잘 안 벗겨진단 말이에요. 오래된 거 그거를 뜨거운 물 부어가 뿌리는 거야 지금. 그 괴로운 게 아니고 하나님의 작업이라니까 사실은. 여러분 좀 열받을 일 많죠? 그 뜨거운 걸로 뿌리는 거라니까요.
수세미 가지고 문 떼야 되니까 좀 불려놔야 좀 되거든요. 그게 열받는 겁니다. 갈등 많고 막 속에 막 불이 붙고 막 그런 거예요. 속으로는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난리죠. 뜨거워 죽겠다고 난리 치는 겁니다. 빡빡 문 떼니까 아프다고 난리. 하나님은요, 이렇게 해서라도요, 우리의 성격을 바꾸자, 인격을 바꾸자, 그 말이 아니에요. 복음 아닌 것들을요, 우리는 벗어낼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쉽게 이런 표현합니다. 사단이 우리를 공격했다. 사단이 나를 괴롭혔다. 맞는 말이지만요, 사단은 그냥 괴롭히지 않습니다. 항상 복음이 되지 않는 틈을 노리고 들어오는 거예요. 나의 복음 안 된 부분을 통해 사단은 나를 공격하는 겁니다. 물론 그 사람이 쓰임 받는 건 첫 번째 잘못됐고, 두 번째 내가 복음화되지 않은 부분이 있거든요. 그걸 치고 들어오는 거예요. 12월이 다 돼갑니다. 하나님의 새로운 시작, 정말 복음적인 갱신이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겁니다. 깨끗한 그릇. 그러면서 따를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귀히 쓰임받기 위해 쓰임받는 그릇은 뭘 따라가야 되느냐?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다시 말합니다.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내 생각 따라가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충실하게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내 감정 따라가지 마세요. 사람의 말 따라가지 마세요. 절대 응답 못 받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살아있고 정확합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길입니다. 길이요 진리 되시고, 말씀은요 우리의 삶의 빛이라고 말했잖아요. 절대적인 기준이 돼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고 하나님의 여정을 걸어가는데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이 하나님의 시간표를 좀 알아야 되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계획과 또 절대적인 시간표를 다 가지고 계십니다. 그런데 꼭 여리고성도 그렇고 요단강도 그렇고 13바퀴 돌아라 그러고 7번 들어갔다 나오라 그러고, 그냥 한두 번에 끝내면 좋겠는데, 우리가 뭐에 약하냐 하면은, 여리고성을 13바퀴 돌면 12바퀴쯤 돌면은 뭔가 좀 보여야 되잖아요. 기미가 안 보여. 금이 안 가. 딱 역전의 하나님은요, 딱 하나님의 정확한 시간표 될 때요, 모든 것을 뒤집어 버리거든요. 완전하게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이 역사할 때는요, 불신자가 봐도 인정할 만큼 역사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조금 어둡다고 여러분 낙심하지 마세요. 요단강에 7번 들어갔다 나오면 되는데 6번 들어갔다 나와도요, 별 반응이 없는 것 같아. 그래서 많은 기독교인들, 광야 백성들이 불신앙을 많이 한 겁니다. 하나님 역사하시기 직전에요 불신앙하고 막 그러니까요. 얼마나 곤란하겠습니까? 그 이제 예수님 부활하신 주님도 마지막으로 떠나갈 때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8절 나오잖아요. 이스라엘을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우리들의 관심은 끝까지 뭡니까? 회복. 경제 회복, 가정 회복, 자녀 회복, 물질 회복, 내 자존심 회복, 이미지 회복, 다 회복입니다. 사람 어쩔 수 없거든요. 근데 예수님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을 잘 기억해야 됩니다.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습니다. 여기에 아버지는 저와 여러분에게 독생자를 내어주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라는 것, 그걸 여러분 참고하셔야 됩니다. 아버지의 권한이 이건 내 마음대로 안 되는구나, 그 뜻이 아니고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손에 우리를 향한 우리보다 더 정확한 시간표에 정확한 계획을 가지고 하나님이 시간표를 가지고 움직이고 계시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죠? 하나님의 때가 반드시 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속히 이루리라 그랬잖아요. 속지 마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오늘 보십시오.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임을 알고요, 하나님의 절대 목표 속에 우리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쓰임받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고, 하나님의 바람이 하나 있다면 요겁니다. 우리의 담긴 것 따라 하나님 축복하신단 말이에요.
정말입니다. 정말 우리가요 조금요 깨끗한 그릇 가지고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 따라갈 때, 그리고 하나님의 시간표만 잘 기억하시면 됩니다. 결론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것으로 힘을 얻어야 돼요. 보세요. 하나님의 사람인데 하나님의 것으로 힘을 안 얻으니까 우리가 힘든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것으로 힘을 얻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될 게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는 사단에게 쓰임받을 존재가 아니고 사단을 우리 발 앞에 무릎 꿇게 할 존재들입니다. 그럼 잘 속을 겁니다. 여러분 소중한 존재라서 그래요. 여러분 인생이 좀 구겨지는 것 같고 낙심될 일이 많을 것 같습니다. 왜냐? 여러분들은 가치 있는 존재니까 그래요. 10원짜리 구겨집니까? 안 구겨집니까? 안 구겨져요. 50원짜리 구겨져요? 안 구겨져요? 안 구겨집니다. 5만원짜리 구겨져? 안 구겨져요? 구겨져요. 가치가 있어서 구겨지는 거예요. 사단은 어떻게든지 우리를 구겨보려고요. 아무리 구겨도 쓸 수 있어요? 없어요? 쓸 수 있잖아요. 가치는 변함이 없습니다. 아무리 우리를 구깁니다. 낙심되게 만들고 갈등되게 만들고 그요 찌그러진 우리의 모습을 보고 낙심할 필요 없다니까. 그 가치는 똑같아요. 여전히 우리는 가치 있는 존재예요. 주님이 그랬잖아요. 하나님이요 너희 보배롭고 좋은 게 한 자라고. 그렇죠? 구겨지든 엎어지든 자빠지든 아무 상관없어요. 여전히 가치 있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제가요 연말에는 매년 여러분 연말에 메시지 한번 들어보세요.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가 많이 나오는데 내년을 앞두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요 진짜 이 추운 날 여러분 이 메시지를 듣는 여러분들 다 사명자 아닙니까? 겸손해서 대답도 안 해. 그 영상 보는 분들도 사명자 인정합니다. 다 지금 중요한 시간표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일이 다음 주인데 이렇게 우울한 크리스마스가 어디 있습니까? 뭐 꼭 분위기가 나야 되냐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런데 갈수록 복음이 더 힘해지고 갈수록 예배 드리기 어려워지고요. 지금요 뭐 이게 지금 상황이 그래요. 그래도 하나님은 일하시고 하나님은 계획하신 것을 이루시는 분이거든요. 그래서 전적으로 언약을 따라가야 되는 겁니다. 왜 우리가 언약 따라가냐? 나는 완전하지 않잖아요. 내 생각이 맞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 말씀이 맞는 거잖아요. 오늘부터 여기 계신 분들이라도요 가슴에 새기세요. 저는 마음에 딱 새겼습니다. 이번에 어떤 목사님 만나서 식사하면서 그분은 저한테 주신 메시지는 아니었지만 저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더라고요.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모든 것 이해하고 수용하고 초월하고 감사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언약으로 잡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는 하나님 다 하십니다.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는 사단에게 속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난 여러분들 참 사랑하고 고마워요. 어떤 면에서. 왜? 나의 동지가 되어주고 제자가 되어주고 동역자가 되어주셔가지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흔들리지 않고 함께 이렇게 가주는 게 얼마나 이게 든든한지 압니까? 그 여러분들이요 넘어져 버리면 다 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서버리면 다 살아난다니까요. 내년에 지금 교사 선생님들 뭐 교육도 하고 뭐 여러 가지 하잖아요. 진짜입니다요. 내가 맡은 반에요 교사 한 사람만 제대로 서버리면 우리 장로님 아실 겁니다. 내가 맡은 부서에 부장 한 사람이 교역자 한 사람이 제대로 서버리면요 그 부서 반드시 살아나게 돼 있습니다. 진짜입니다. 아무 문제 저는 우리 교회 문제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 나만 문제 삼지 않으면 문제 안 돼요. 영적인 가장들 잘 들으셔야 됩니다. 영적인 가장들이 문제 삼지 않아야 된다니까요. 사단이 얼마나 많이 괴롭히는지 몰라요. 문제 오면 어떻게 하라 그랬습니까? 안 받아. 더 크게 하세요. 저 시흥동까지 드릴 만큼.
꼭 기억하십시오. 제가 아까 말씀드린 두 단어는 꼭 잡아야 됩니다. 우리에게 왜 근심이 없고 왜 낙심거리가 없겠습니까? 있죠. 뭐 그거를 뭐 뛰어넘어라, 저는 그런 말 하고 싶지 않아요. 올 수 있어요. 그래도 잡히면 안 됩니다. 거기에 묶이면 안 돼요. 경제 문제 올 수 있습니다. 오래 생각하고 묶이면 안 돼요. 실수할 수 있다니까요. 계속 내 모습 쳐다보고 있으면 그 사단이 기뻐하는 것밖에 안 된다니까요. 두려움에 떨고 있으면요, 결국은 그 하나님의 것이 안 나옵니다. 사단에 인도받을 수밖에 없다니까요. 묶이지 말고 잡히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잡혀야 될 것은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하나님의 언약에 딱 잡혀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 사로잡히시기 바랍니다. 진짜 요즘 어렵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이번에 시찰에 가고 또 임직식 가보니까 모 목사님께서 헤어지는데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요즘에 코로나라서 스크린도 못 치고 재미없어, 이래 말씀을 지나가면서 하시더라고요. 아마 골프를 말씀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목사님들도 좋아하는 거 못하면 답답해요. 하물며 평신도들이 인간의 4대 욕구가요, 지금 다 제한되는 시간표입니다. 지금 우리의 모든 영적인 게 다 드러날 수도 있어요. 그 지금 괴로운 게 아니고 이상한 게 아니에요. 자연스러운 겁니다. 자연스러운 겁니다. 그거를요, 정확하게 내가 받아들이면 됩니다. 나는 역시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는 존재구나. 부끄러운 거 아니에요. 맞죠? 내 잘난 맛에 나의 의의를 주장하고 나를 믿고 살아가는 사람보다 훨씬 나아요. 그죠? 그래, 내 연약함이 이런 거라면 나는 이제부터 어떤 것에도 잡히지 않고 묶이지 않고 내 힘으로는 안 되니까 오직 그리스도 속으로 들어가겠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 바라보겠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깊이 있게 묵상하고 24시 속으로 들어가겠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아무리 쓰임 안 받으려고 그래도 하나님 쓰실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속에 있는 복음의 능력을 믿으시기 바라고요. 여러분이 마음속에 붙잡고 있는 말씀은요, 어떤 경우에도 성취되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크게 쓰임받고 작게 쓰임받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 속에 정말로 복음과 하나님 주신 사명과 하나님 주신 언약은 어떠한 것으로도 우리를 이길 수 없고 우리를 꺾을 수 없다는 사실이 믿어지게 하여 주십시고, 내 생각에 묶여서 하나님의 응답을 못 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 가슴 속에 새롭게 각인되어져서 하나님 가장 어려울 때에 하나님 주시는 은혜로 새롭게 승리하는 우리 귀한 제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